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자체만 보면 사실 그게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추측,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나무는 참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그리고는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좀 초라해 보이고 좀 빈약해 보이고 조금 시원찮아 보이는데 막상 열매를 보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자체도 아주 당도가 있고 그런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상대로 되면 좋겠지만 예상과 달리 반전이 생기는 그런 때가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상수로 심었으면 멋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수원에 심은 나무는 멋있어갖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과수원에 나무를 심으면 그에 심고 그에 바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몇 년을 기다립니다. 최소한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뭘 하겠습니까? 아니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투자한 걸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또 투자할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써서 투자를 했더니, 심어놨더니, 그것도 몇 년을 기다렸더니 좋은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맺었다. 맺어도 시원찮은 것만 맺었다. 상품성이 없다. 이러면 잘못하면 부도나는 것입니다. 원래 그냥 돈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투자하면서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괜찮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부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속상하죠. 또 부도 설사 안 나도 속상하죠. 그래서 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지구라는 땅에 우리를 좋은 나무로 심어놨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 맺기를 원치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이어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맺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며 아름다운 신령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출세했고 얼마나 부자가 됐고 얼마나 뭔가 이름을 드러내느냐, 이런 거는 영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그리고 무언가를 한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좋지 않다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단순한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22절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했다 막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됐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자가 됐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증자가 됐어요. 거기다가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또 권능도 행했는데 권능도 적게 행한 게 아니라 많이 행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문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행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열매는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열매죠. 권능을 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더 좋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지,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건 열매는 아닙니다. 과정이죠.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열매인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간증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권능을 체험했고 놀라운 복을 체험했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아요. 근데 진짜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 주어서 내가 그 물질로 어떻게 섬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으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진짜 간증이 되는 거죠.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사실은 그거는 간증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게 체험했어도 결국 그 사람 죽거든요.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러면 또 죽을 때는 그러면 그 저주받은 거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섞여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의로운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이것이 열매인 거죠. 자꾸 우리는 열매하고 그 중요한 과정을 자꾸 혼동하게 되고, 그래서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착각에 빠지지 말도록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좀 봉사하고 주여 주여 좀 외치고 기도하면 11조 좀 하고 헌금도 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짜 말 그대로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주여 한다고 착각에 빠지지 말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선한 생명의 열매들을, 의의 열매들을, 거룩한 열매들을, 영혼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가짜들, 이 짝충들을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가짜라는 거죠. 짝퉁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말고 나도 그런 짝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 10절 11절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나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재앙과 징계를 받을 때 재빨리 회개하고 뒤돌아설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회개하는 척하는 것, 뒤돌아선 척하는 것, 적당히 침물 찍어가지고 눈물 흘린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자신을 속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들랑 하나님의 재앙을 받거들랑 재빨리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자는 겁니다.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걷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만약 이렇게 못하는 사람, 하는 척만 하는 사람,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사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재앙들도 재앙은 재앙이지만 이 16장에 나와있는 마지막 재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아주 무섭고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발생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죠. 이따금씩 참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따금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 푹 숙이고,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숙이지만 실제로 얼굴 안 비치려고 숙이는 거고, 부끄러워서 숙이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아예 막 째려보고 레이저를 발사하는 사람도 있죠. 하여튼 가지각색입니다.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쇼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척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무대뽀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진짜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도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대뽀로 밀고 나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판사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고소한 사람을 향해서 너 두고 보자, 너 나중에 두고 봐,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저주를 퍼붓고 재앙 회방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오늘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16장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악질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지금 시원찮은 방국에 도리어 더 큰 소리 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움이 있듯이 우리 언어에도 말에도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말은 우리 인생을 더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상냥한 말, 옳은 말, 사랑이 어린 말, 이런 말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완전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인들이 그게 전문가죠.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결국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결국 술 먹고 망언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한 것들을 또 망언하고 뭐 이러잖아요. 대적으로는 나는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숨겨놓은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공식적인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듣고, 골방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누군가 아주 가까운 사람과 비밀을 속삭속삭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말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미를 갚는다는 말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실수가 있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뭔 큰 죄를 졌다고요?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요? 뻔뻔스럽게 나갈 게 아니고, 감추려고 할 게 아니고, 핑계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릴 게 아니고,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나요? 너 나쁜 놈, 너 죄인이지, 이래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나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게 문제예요. 핑계대는 게 문제예요. 꼼수 부리는 게 문제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문제죠.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꾸 딴짓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유주유 하지 말고
보여주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 영이 극성을 부립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가, 자신의 때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 기회다. 뭐 또 마지막 기회도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죠? 이판사판 아니에요? 도저히 뭐 살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요.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너 죽고 나 살자 하지만 도저히 살 길이 안 보이면 나 혼자는 못 죽겠다. 억울해서 못 죽겠다. 너도 같이 죽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겁니다. 자기는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다가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죽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못 죽이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러운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선지자에게, 목회자에게 임했어요. 간증자에게 임했어요. 전도자에게 임했다니까요. 사명자들에게 임했어요.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거짓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간증자라고 쓰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진짜 선지자보다, 진짜 목회자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화려하게 다녀요. 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니까요. 더 예수님처럼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는 뒤는 더러운 거예요. 속은 더럽죠. 여러분, 아무리 무덤을 화려하게 크게 햇볕이 잘 드는 전통적인 그런 유교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물 습기도 없고 또 햇빛 잘 듣고 명당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아니 몇천만 원짜리 수의를 입히고 몇천만 원짜리 관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시체일 뿐이라고요. 결국은 썩어가는 거예요. 물론 시체를 시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방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체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꾸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뭐가 그게 대수냐고요. 그게 뭐가 살 길이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더러운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성경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천국을 설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의 영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이런 거짓 영들은요, 교묘하게 회개를 피해갑니다. 회개하는 척, 순종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 나왔다고 사탄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목회자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뭐 요즘에는 이단도 그래요. 신천지는요, 어렸을 때 그 신천지로 훈련을 시켜놓고 신학교를 보낸다니까요. 자기들 이단 신학교가 아니고 정통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목회자로 들어가가지고는 그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예전에 이단들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신천지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걔들은요, 완전히 뭐 그냥 1, 2년을 보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특별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친위 구테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친위 구테타. 그게 뭐냐면, 친위 구테타는 정상적인 구테타가 아니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게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시켜가지고 강력한 힘을 자기 손 안에 쥐고 뒤흔드는 것입니다. 친위 구테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 왕 본인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아예 정권 자체를 그냥 뒤집어 엎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수의 일부를 통해서 그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왕이 다 주게 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99.99%는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친위 구테타는.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독재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행정, 입법, 사법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치로 지려면 이걸 쿠데타를 일으켜야만 가능한 거죠. 분위기를 위험 분위기로, 경고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딱 좋죠. 뭐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딱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친위 쿠데타가 2번이 있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건 역사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위 쿠데타가 딱 2번이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이 부산 정치 파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두 번째, 박정희 10월 유신.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힘을 꽉 쥐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초월적 유신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입법, 사법, 당연히 행정은 뭐 처음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이 두 개를 통째로 포함시켜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모든 걸 다 쥐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게 참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그러니까 속고만 사는 거예요. 속이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속는 놈도 놈이에요. 속이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요, 속는 놈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 속아요? 속았더라도 얼른 알아채야 돼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진짜 작정하고 속이는데, 도둑놈이 작정하고 내 걸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냐고요? 쉽진 않죠. 그래도 얼른 알아차야 돼요. 알아차야죠. 그러니까 속는 놈도, 속이는 놈도 아주 나쁜 놈이지만 속는 놈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치든 세상이든 그냥 무엇이든 영적인 것이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또 혹시 속았더라도 얼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남한테 속고 산다니까요.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속고 산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죠. 예수님으로 위장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위장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속는 것은요, 까짓것 뭐 좀 돈 좀 빼앗기고, 까짓것 좀 뭐 그동안 모아놨던 거 좀 이렇게 도둑 맞고 뭐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도둑 맞아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속아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기회조차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는 안이 있어도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정말 속아서는 안 돼요. 정말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속아서는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이 처음부터 막 뿔 달고 나와가지고 내가 너 지옥으로 끌고 갈게? 이러면 우리가 왜 속겠냐고요. 안 속는다니까요. 어떻게 속는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유정한다니까요. 친구 구테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쪽으로는 안 나왔는데 저는 광주 사태도 이 전두환 친위 구테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빨갱이로 몰아붙여갖고 그냥 저는 그 광주 사태 일어나고 조금 몇 년 뒤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광주에 그때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저녁 가는데요. 그냥 막 보이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다 총으로 갈겼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요일날 수요일날 예배 있잖아요. 새벽도 있고 수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가는데 무조건 그냥 총을 그냥 갈기더래요. 그 광주에 계셨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었거든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들었어요. 근데 사실 뭐 광주 사태 우리나라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몰랐었잖아요. 아직도 다 발표되지 않은 게 많고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렇게 속으면요. 엉뚱한 사람 욕하게 되고 엉뚱한 사람 지지하게 되는 거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속으면 안 되지만 영적인 것은 두말할 것 없어요. 속으면 큰일 나요. 속으면 우리 망한다니까요. 속으면 우리 지옥 떨어져요. 그러니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는 죽어도 속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도와주시거든요. 아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잘 따라다니면 엄마 아빠만 잘 신경 쓰면 절대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지 맘대로 가출하고 지 맘대로 그냥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엄마 아빠만 잘 쫓아다니면 쫄랑쫄랑 따라다니면 큰 문제 안 생겨요. 그냥 넘어지고 좀 이렇게 뭐 무릎 까지고 뭐 이런 거는 생길 수 있어도 더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요. 가출하는 게 문제예요. 엄마 아빠 눈을 피해가지고 어디를 숨는 게 문제라고요. 자기 좋은 걸 그냥 보고 따라가고 그냥 즐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만 따라가면 인도함만 받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작은 자잘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 목회자, 유명한 교회 뭐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뭐 유선 TV에 나오고 이런다고 다 유명한 목회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시험해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극동방송에도 이단자가 나와갖고 설교를 하기도 했거든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단이었다라는 게 이게 들통난 거예요. 세상에. 그걸 지금도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엉뚱한 이야기하고 유명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유명하느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절대 화려한 것에 속지 말고 광명한 천사로 유장하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영이 있음을 속이는 영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바로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영만 따라가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이 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부흥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부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라도 조그마한데 인구도 뭐 5천만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형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조그마한 인구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대형 교회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큰 것 좋아하고 화려한 건물 좋아하고 사람 많이 모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우리 교회 큰 교회다. 화려한 교회다. 우리 교회 숫자 이렇게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하는 거죠. 뭐 자랑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 자랑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거지. 화려한 건물, 많은 숫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랑이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사탄이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많이 모아요.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 몰라요. 사람 많다고 다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사탄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뿔 달고 야 내가 기적을 행하는데 니네들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말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탄의 뿔은 숨긴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요. 선한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광고를 한다고요. 처음부터 뿔 달고 나는 사탄인데 나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거든 이러면서 모으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모아도 돈만 준다면 권력만 준다면 그냥 양심 다 버리고 쫓아갈 사람들도 뭐 상당수 있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뿔 달고 그냥 다가오면 피한다고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광명한 창자로 유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아까 7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탄을 조심해야 돼요. 이 거짓 영, 유명 목회자, 유명 간증자, 유명한 그런 사명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용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그들이 행하는 기적,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살펴봤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7교회 중에 제일 크고 부흥 많이 했고 숫자도 많고 복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예배소하고 라우디아 교회예요. 근데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 하나를 받지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짠돌이거나 뭐 예수님이 그냥 워낙 비평가여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칭찬거리를 아무리 찾아도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그런데 책망 하나 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빌라델비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 교회는 제일 7개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제일 초라한 교회였어요. 숫자도 제일 작았어요.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많았어요. 근데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20년, 30년쯤 됐을 때 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친대요. 그때 되면 사람도 좀 모으게 되고 그때 되면 이제 체계도 잡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한대요. 영향력을 많이 끼친대요. 근데요, 그게 40년, 50년 정도 돼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대요. 교만해지고 또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성령의 은사보다는 행정적인 그런 어떤 절차나 그리고 어떤 주의 체계, 조직 뭐 이런 것들로 굴러간대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 성경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대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다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들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제쳐놔야 되고, 남쪽 유다 왕들은 선한 왕들이 많았는데 100% 다 복받고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난 다음에 다 교만해요.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거기에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복받고 막 나라가 부강하고 번창하고 난 다음에 궁궐에서 딩가딩가 놀다가 밧세바 취하고, 그리고 그걸 뒤엎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고 죽여버리잖아요. 다행히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00%라니까요. 사람은요, 복받고 나고 좀 성공하고 조금 뭔가 잘 되고 이러면요, 세상적인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성도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렇게 성장하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교만에 빠져요. 그게 100%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을 걷는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서진다는 거죠.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을 그냥 교만한 대로 쭉 가버려요. 그냥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느 사람도,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어떤 공동체도 예외는 없어요. 거기서 예외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빨리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 교만해서 A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교만 안 하고 한 번도 나는 첫사랑에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돌아서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걸, 더러운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모으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많이 모은 것 쫓아가고 기적 쫓아가고 화려한 것 쫓아가다가는 사탄을 따르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사탄은 아니지만 그 중에 사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이 나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